자, 이것이 복음이다. 성경 읽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었도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옛날에 어떻게 했다, 신앙생활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제 모든 죄를 거기에 이양받아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3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제 아버지의 일을 천국 복음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우리의 사망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도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으로도 고백함으로써 이거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시고 주님은 성령에 의하여 태어나시고 계속해서 성령에 의하여 사시다가 성령과 함께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성령을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가 되시고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지만 이것을 마음속에 믿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걸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래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셔. 예수님은 나의 회복자가 되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같은 판단, 같은 뜻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직분, 왕이죠.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인 그 직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는 이제 이름, 이 땅에 오실 때의 이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분은 이제 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제 전도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고백할 때 이제 주님이 참 더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멘이신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베드로만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 열쇠도 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좋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멘,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아멘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복이 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또는 예수님 이름 놀랍죠. 그걸 계속해서 부르면 좋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여기까지만 봐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그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산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죽은 사람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산 자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다잖아요. 그러면 누구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 왜냐하면 난 죽었으니까.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 안에 다 써 있잖아요. 나는 죽었다.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건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는 우리가 죽는 거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죽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그럼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그러니까 죽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한테는. 예,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 안 죽고 자꾸 자존심이 살아있고 속에 승질이 살아있고 자기 성격이 자꾸 살아있잖아요. 어느 날 죽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살아있어요. 그 어느 날 죽겠지까지가 왜 그렇게 사냐고, 인생을. 왜 그때까지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살아있는 것으로 사냐고. 왜 선악과 먹은 것처럼 사냐고, 이렇게. 선악과 먹은 사람은 살려고 먹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게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살 거야, 너 안 죽을 거야. 마귀는 그렇게 얘기했죠. 실제로 먹었더니 안 죽잖아요. 자꾸 인간이 자꾸 자기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 거야. 그게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보면 네가 땅에서는 사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보면 너 죽은 거야. 그게 너 선악과 먹어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살아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죽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 너 살아있는 것 같지? 너 네 자존심 굉장히 있는 것 같지? 너 그래도 뭐 잘난 체 하는 것 같으지? 너 그래도 이렇게 그만큼 하면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으지? 너 죽은 거야. 하늘에서 보면 너 죽은 거야. 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제 자존심도 없어요. 이제 승질도 없어요. 그냥 잡수셔요,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보면 너 살아있다. 너 살린다. 너 살린다. 내가 너 꼭 살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왜 자꾸 자기를 살리려고 하냐고. 자기를 자꾸 죽여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사는 역사,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사는 역사는 하늘에서 죽는 역사다. 이 땅에서 죽는 역사는 하늘에서 사는 역사다. 이거를 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100번 1000번 안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안 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헬라어 히브리어 잘 몰라도 자기가 죽으면 되는 거야. 자기가 죽으면 그냥 부활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 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네 믿음으로 살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꾸 남편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정,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목사는 목사대로 자꾸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고 목사님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면 목사가 또 살만 나는 거예요. 서로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사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살려고 그래. 막 자존심 세우고, 승질 내고, 막 욕심 내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외식하고, 막 그냥, 이 용서도 안 하고, 미워하고, 화를 막 품고 살고 이러면 상대방이 죽는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십시다. 네, 나를 죽여.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죽이면 살인자야. 그게. 남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미워하지 마요. 며느리도 미워하지 말고, 사위도 미워하지 말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미워하지 말고, 또 옆에 성도들도 미워하지 말고, 목사도 미워하지 말고, 네, 그 미워하면 살인 저지르는 거야. 그게 살인 저지르는 거야. 그러지 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죽이는, 이게 복음이야. 나를 죽이면 다른 사람이 살아. 근데 나를 자꾸 살리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여 살인하는 거야. 이게. 간단하죠? 성경의 복음이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이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자기를 죽이면, 자기가 죽으면 생명을 얻는 거다. 그게 복음이라. 참 놀라운 복음이죠. 평생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게 어린 양으로 이렇게 다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어린 양으로 주님이 오셔서 죽는다.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왔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 돼요. 성경 읽으면 성경을 사는 거야. 그 시간만큼은. 이해가 돼요? 성경이 막 다 이해가 돼서 사는 게 아니야. 성경을 읽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그 성경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고 시작하라.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고 하루를 마무리하라고요. 그 어렵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 보니까 드라마 보다가 하루를 마치는 사람이 있다. 드라마 보다가 하루의 일과를 끝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끝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성경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뭘로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변천사가 있다 그랬죠. 성경이라는 변천사. 이게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변천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천해 왔냐면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잖아요. 교회 성도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요약이에요. 이거 연구하느라도 2시간 많이 걸렸어요, 저도. 이게 좀 빨리 얘기해 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에덴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고요.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요약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새 예루살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나도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교회요, 신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신부가 돼야 되겠고 그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뭐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이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이 들어온 거라고.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면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 보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잘 못 느껴져요. 교회를 사랑해 보지 않으면. 왜냐하면 교회가 천국이었거든요.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신부고. 그러니까 신부를 뭐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지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리스도의 신부야 막 이렇게 내가 새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당신 하나만 구원하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몸에 여러분 속에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가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이런 장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몸의 모든 기능들이 서로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죠. 근데 여러분 손가락 자르고 손가락 혼자 살으라고 해보세요. 살 수 있나? 못 살거든요. 여러분이 손가락인 거예요. 여러분이 발가락인 거고 여러분이 장기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를 떼어서 혼자 살으라고 밖에 던져놔서 살나? 그게 사람인가?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다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스러운 거라고.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려다 보니까 서로 협력해야 되죠. 머리는 머리대로 몸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협력하죠. 모든 핏줄은 핏줄대로 막 연결돼서 협력하죠.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움직이면서 자기에게 먹을 거 막 집어넣어야 되죠. 다 입은 입대로 노는 게 아니라 입과 손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서로 협력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게 에덴 동산이었구나, 이게 가나안 땅이었구나, 이게 천국이었구나, 이게 새 예루살렘이구나, 그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집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그거를 누리면서 요 교회에 대한 공동체를 깨달으라고 그림자로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함부로 하면서 교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저희는 잘 들으셔야죠.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가정도 귀하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 있는데,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는가를 가정을 통해서 그걸 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봐요. 자기 가정만 본다고요. 그러면 그림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러면 그 가정이, 여러분, 자기 자식이 영원히 가요, 안 가요? 영원히 안 가요. 당신 살아있을 때만, 그때까지만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그 다음 영원한 세계는요,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못 가요.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영접하고 교회와 하나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운 자녀도 같이 데리고 못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영원히 같이 살 가족이 아닌데 이거를 통해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깨달으라고 주셨더니 거기에 그 그림자에 매달려가지고 관청 못하고 살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그 껍데기를 통해서 속에 진짜 알맹이인 교회를 깨달으라고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더라고 잘 사람들이. 여러분 몸이 중요해요? 속에 있는 생기가 중요해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속에 있는 생기가 중요해요? 아니면 이 몸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몸이 있어야 생기가 있는 거고 생기가 있어야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떨어뜨려 놓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떨어뜨려 놓고 가정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거는요. 가정은 육체적인 공동체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껍데기라고요. 이 껍질이 없는, 그래서 가정을 보라고, 그 모습을 보라고, 그래야 속에 있는 진짜 알맹이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정도 행복하게 사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고.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건 부부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탁 결론을 맺는다고요. 이게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모르니까 육체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건요, 교회 안 다녀도 가정 사랑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죠? 교회 안 다니는데도 정말 저 집은 화목하고 가정 사랑하고 잘 산다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 다녀도. 그래요. 그들은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껍데기로 사는 거고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몰라요. 그렇죠? 알맹이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알맹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기를 모르는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에덴 동산, 천국에 대한 회복, 이게 모른다고 이게. 천국이 교회라고 하는 건데 교회를 모르는 거야. 천국이 예수님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몸이 교회라고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나는 정말 천국 갈 백성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나? 예. 이런 만나를 먹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를 만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예.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이 성경이 곧 나입니다. 나. 이 성경이 곧 가나안 땅이에요.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성경책 속에서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패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야.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나니까. 자, 그럼 이 성경책에 또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돼? 이 성경책에서 자꾸 살아나야 되겠죠? 네? 자꾸 살아나야 되겠지.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라는 성경의 책이에요. 성경책, 나를 정복하는 책.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책,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책,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해 나가는 책.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가나안 땅을 얻으면 얻을수록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통해서. 참 놀라운 얘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성경책을 점점 읽고 성경책을 점점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살게 되죠. 성경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성경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다 가셨죠. 날 사랑하니까. 그럼 나는 성경을 살다 가야 되겠죠.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살다 가셨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성경을 살다 가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우리 성경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해서 네 속에도 네 겉에도 다 붙이고 살아라.
실제로 그래서 이거 막 붙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너의 마음에도, 너의 머리에도, 너의 손에도 늘 성경을 살아야 된다. 너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너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동안 이제 안 읽으셨다면 오늘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고 잘 사셨는데 그동안 그래도 이제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옛날에 내가 좀 읽었는데 그동안 좀 못 읽었어요.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까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성경 읽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옆에서 누가 안 듣고 누가 얘기하면 이러고 누가 얘기하면 막 딴짓하고 막 이러면은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잘 들어주고 그래 어머 누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지사 제가 얘기하면 어머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또 제가 흥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막 기분이 좋아. 왜냐면 반응을 해주잖아. 들어줬잖아. 그렇죠? 기분 좋잖아요. 맞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말할 때, 막 이렇게 오버 액션. 이렇게 너무 일부러 표시나게 하면 좀 더 기분 나쁘니까. 좀 표시 안 날 정도로 막 이렇게 오버 액션 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잘 들어주니까, 그죠? 자,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를, 그 말씀하신 거를 내가 막 읽어주고 같이 그리고 들어주고 이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기분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기분 있으십니다. 하나님 기분 없으신 분 아니에요. 기분 있으셔요. 하나님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분 좋게 하십시다. 우리가 이왕 사는 거 나도 기분 좋게 하면 좋은데, 그죠? 자기도 기분 좋게 하면 좋으면서 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애기들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자기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 자기 기분 좋게 하라고 그러던데 하나님 기분 좋게 한번 해보는 거. 자, 마음을 다하고 너 힘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잖아, 성경에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네 머리에도 네 손에도 붙이고 살아라. 성경 읽고 살아라.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 읽으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 읽는다는 거, 이 말씀이 곧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별로 안 읽고 아니에요.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는데 기도가 성경이고요. 말씀이 또 기도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너 온전하게 한다. 너 사람답게 살게 만들 줄 거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잖아. 너 말씀 많이 듣잖아. 이 하나님의 성경은 뭐 하는 거냐면 너 사람답게 살게 할 거야. 사람이요. 사람답게 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제가 짐승처럼 살아봤거든요. 옛날에 짐승처럼 살아봤어요. 웃음도 안 나와, 이런 거. 짐승처럼 살아볼 때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쁩니다. 씁쓸합니다. 인생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했지. 그러니까 회개하지. 그게 계속 기분 좋았으면 계속 짐승처럼 살지 그러면 회개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우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까요? 짐승처럼 살까요? 사람처럼 살까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엄청 좋아요. 언제 죽어도 만족하고 주님 언제 만나도 기분 좋고. 사람처럼 사니까. 성경 말씀 이것은요 간단합니다. 너 사람답게 살게 할 거야.
너 사람답게 살게 해줄 거야. 그 말이에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말로 쭉 써놨지만 사실은 너 사람답게 살게 해줄 거야. 그 말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방법 성경에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성경 읽게 하세요. 자녀를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성경 읽게 하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답게 살 때 그때 안식이 오거든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요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욕심내면요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막 동물처럼 음란하고 거짓하고 막 이렇게 살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막 화내고 막 승질대로 자기 승질대로 막 건들면 팍팍 그렇게 하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짐승도 그렇게 살 때 사람이 기분 좋겠냐고. 괴롭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람답게 살게 되거든요. 기분 좋거든요. 사람답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답게 살 때, 사람은 사람답게 살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예. 안식, 평안함, 행복함. 그 천국이지 뭐예요, 그게. 안식.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사람답게 사는 거고, 사람답게 살게 되면 너 안식하게 된다는 거야. 행복하다, 평안하다. 언제든지 너 행복하고 좋다. 그거죠. 예.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하니까 평안하죠? 성령님과 교통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살게 되죠. 성령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좋은 말 해줘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성령님이. 꽁 해라.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자존심 내세워라. 승질내라. 욕심내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건 귀신이 나는 거지. 그런 건. 그죠? 그건 짐승들이나 사는 거고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안식해라. 너 평안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너 그게 천국이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과 안식. 여기에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자유하게 해주는 게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을 밥만 굶으면 금식인 줄 알아 사람들이. 진짜 밥 한번 저혈압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밥 굶으면 위험합니다.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의학적으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저혈압 있는 사람이 밥을 굶으니까 제가 직접 봤는데요. 예배 시간에도 앉아있다 쓰러지더라고요. 밥 굶고 앉아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픽 쓰러져.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물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휙 그렇대요. 그래서 탁 쓰러지는데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저혈압 있는 사람들은 밥을 꼬박꼬박 잘 먹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쨌든 무조건 금식하면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금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성경에 금식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잖아요. 끄떡하면 금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자식이 끄떡한 밥 굶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응? 잘한다 너 진짜 믿음 좋구나 이러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맨날 밥 굶고 앉아있으면 좋겠냐고. 안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밥 굶고 앉아있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밥 잘 먹고 기뻐하고 웃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니까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거 아니 반대라고요. 반대라니까. 오해해서 그런 그게 자꾸. 여러분 애기가 밥 굶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 먼저? 야 몸 상해. 밥이나 좀 밥 먼저 먹어 이런다고요. 부모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밥을 우리가 굶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금식 기도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 착각입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의미가 다른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자,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 이게 금식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널 풀어주는 거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7절을 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 당당해진다는 얘기고요, 먹을 거 준다는 얘기고, 먹을 걸 나눠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입히고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 마음의 평강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이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사야 58장에 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쪽 앞에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뒤쪽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걸 왜 같이 썼을까?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쓴 거예요. 그러면 금식이 안식이겠죠? 안식이 금식이겠죠? 이걸 알아야지. 그걸 깨달았으면 밥 굶고 앉아있는 그런 건 안 했어요. 제가 옛날에 3일 금식 밥 먹듯이 했어요. 제가 3일 금식을 하나님 좋아하실 줄 알고 3일 금식을 뭐 더 할 수도 있었는데, 더 하는 것도 있었는데 3일 금식 정도는 내가 그냥 밥 먹듯이 했어요. 진짜 목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깨닫고 나서는 제가 금식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제가 알겠으니까. 자, 금식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둘 다 같은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금식 그러면 밥을 굶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금식 그러면 밥을 굶는 거거든요. 굶는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너 밥 굶어라 라는 말은 진짜 밥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너 이 땅에서 네가 양식으로 삼는 것들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네 양식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양식, 네가 먹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주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야. 그러면 나의 양식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양식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의 양식은 중지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걸 금식일이라 그런다고. 금식이라는 말은 너 밥 굶어. 자, 이 땅에 있는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중지시켜. 네가 먹는 것을 중지시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나의 양식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거잖아. 내가 말하는 거. 금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 중지시켜. 너의 지식을 중지시켜. 너의 사상을 중지시켜. 너의 생각을 좀 중지시켜. 이게 금식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무슨 양식을 먹는다고?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누구야?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이거야. 예수님을 먹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말하라. 예수를 생각해라. 늘 예수로 살아라. 예수를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를 먹지 말고 예수를 먹어라 이 말이거든요. 자, 너를 먹지 말고 이거 금식하고 이 말이에요. 예수를 먹어라. 그래서 금식일과 안식일이 같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안식일 날에는 일해요 안 해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날은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안식일날 일 안 한다고. 그래서 만나도 내리다가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에는 6일째에 2배를 갖다 거둬들여야 돼. 왜냐면 7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가서 거둬들이면 안 돼. 그래서 7일날 안식일에 6일날 모아둔 거를 7일날 먹기만 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는 거.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일하는 날이 아니고 먹는 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안 먹이고, 야, 쉬어, 평안하게 쉬어. 잠 좀 잘 자. 안 먹이고 그러면요, 배고프면 잠도 안 와, 여러분. 금식할 때 계속 3일 동안 오던가요? 제가 3일 금식 자주 해봐서 아는데, 3일 금식 자주 해봤는데, 이틀째부터 잠이 잘 안 와. 왜 그런지 알아요? 눈이 말똥말똥이야. 눈이 말똥말똥. 배고프니까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잠도 잘 안 와요. 먹여야, 식곤증도 먹여야 잠도 잘 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요, 쉬는 날이야. 쉬는 날인데 계속 먹는 날이야. 먹기만 하는 거야.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지 말고 먹기만 하는 날이야.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 하러 왔나요? 뭐 하러 왔어요? 양식 먹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먹으러. 자기 양식을 중지하고 하나님 양식을 먹으러, 자기 말을 중지하고 자기 생각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얻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안식일이라고요. 이 안식일이 금식일이라고요. 왜? 내 양식을 중지한 거니까, 내 생각을 중지한 거니까, 내 말을 중지하고 온 거니까. 그걸 금식이라고 한 거라고요. 그걸 안식이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은 먹는 거, 금식은 먹는 걸 중지하는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나온 게 왜 그러냐면, 먹는 걸 중지한다면 네가 먹는 걸 중지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안식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금식과 안식을 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58장을 요것만 하나 깨달아도요, 몸을 학대하면서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봐요. 그냥 금식한다고 그냥 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자주 보내드리는데, 이 말씀을 듣는 분인데도 그래요. 금식은 교회 문제가 좀 생긴가 봐. 금식을 한다고 또 막 막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설명을 얼마나 써서 보냈나 몰라요, 제가.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몸 상하니까 밥 드시라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럴수록 몸 상하니까 몸을 생각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주님 생각하라고. 주님이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느라고 또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하나 오해, 이거 하나 말씀. 금식과 안식, 내 생활을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휴식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음식을 정죄하고 대체 음식으로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금식과 안식이라고 합니다. 금식과 안식일이 그래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게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해야지. 복음을 듣고 율법에 매이고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꼭 이제 기억하고 말씀을 이렇게 막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성경도 읽는 거고 말씀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마음을 자꾸 이해시켜 주려고 하겠죠.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야. 하나님 마음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마음 이런 거야. 자꾸 얘기해 주죠, 그죠? 그래야지 이해하는 거지.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자기가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복음은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제 편지로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눈 것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어요. 읽어드리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는 그런 편지를 여러분한테 썼습니다. 제가 꿈을 한번 꿨는데 너무 생생하게 꿈을 최근에 들어서 꿈을 꿔서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생생하게. 그 꿈이 뭐냐면 제가 그 꿈 속에서 막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앞에 있고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노아의 시대와 같다, 지금이.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다. 자, 로마가 멸망했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죠. 노아의 시대 멸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로마 시대의 멸망,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떠냐 이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듯이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선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어지는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의 모양이 변천되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이 가운데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되겠어요?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찔릴 사람도 있겠지만 말할 책임은 또 저에게 있다. 교회 모임도 또 목장 모임도 서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시고 주님 만나는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가 죽으면 돼요. 근데 자기가 안 죽고 자꾸 자기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힘들죠.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뭐 정치나 경제나 다 똑같죠. 그런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똑같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을 천국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부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 주님의 그 두 번째 사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으니까 찾아왔어요. 그럼 베드로한테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똑같이 고백했어요. 그 사랑의 고백을.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얘기했지.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했는데도 예수님이 대답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모두 자기에게 설교하는 말씀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두 주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직시하여 주님 바라보고 자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기를 거울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 이걸 여기 거울이라는 성경책하고 비추어 보면 나와 하나님이 이 속에서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속에서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되면 잘 발견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하고의 전쟁이지 나와 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었으면 저 사람이 있겠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게 싸움이 있겠어요? 내가 완전히 죽었으면? 싸움 없죠. 근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여기서 자꾸 자기가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여기서 패배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인데 그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 잘 못 받아들여.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성경책에 살인자, 다른 사람은 살인자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살인자가 누구라고 발견해야 돼요? 나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을 보면요, 간음하는 사람을 보면요, 성경책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그게 누구라고 생각돼야 돼요? 나라고 생각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게 난데 그렇게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죠. 성경책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본다고요. 다른 사람이 막 화내고 막 이래요. 욕심내고 막 화내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를,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나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구나라고 거울을 보는 거죠.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솔직히 말하면, 그죠? 나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때 항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탄밖에 없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대적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제가 어떨 때는 원래 안 아픈데 가끔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따끔따끔 아파요. 목사님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설교하고 나서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또 억울하고 허망한 힘이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위로를 받아야 돼. 확실히 위로를 받아야 돼. 가끔 그렇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뭐냐면 설교를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생각하니까 뜨끔하더라고요. 누구를 보니까 내가 뜨끔하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니까 먹먹해지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나, 우리 교회는 뭐 거의 다 순종하니까 그런 마음은 별로 없지만 어떨 때는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이 그 말씀에 정말 아멘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마음이 뜨끔하더라. 주님께 굴복해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저 사람 얼마나 있을까? 저는 계속 그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럴 때 약간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혀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스트레스라고 그러는가 봐요. 스트레스라고, 그죠? 스트레스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게 제 개인의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었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완성해서 지금도 그 짐을, 주님은 이제 안식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이제 주님의 책임, 그 책임감, 그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목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그 마음을 알겠는 거야. 그 마음을 알겠으니까 어떨 때는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무거운 짐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분명히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다. 죽을 때까지는 계속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손해일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저 사람 인생 평생 사는 게 아닌데, 응? 어느 날 다 주님 앞에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어떡하나. 우리 교회 다녔는데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 성문교회예요. 그러면 거기 목사가 최사말 목사예요. 그거 괜찮게 복음 증거했을 텐데 주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복음은 계속 증거했어요. 말씀은 계속 증거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지만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아멘 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으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계속해서 이 사랑의 노래를, 이 복음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계속 외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사람에게 부담스러워서 내가 이 얘기하면 사람이 싫어하겠지, 마음에 찔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지, 내가 요 말을 안 해야지. 좋은 말만 해야지. 너 좋아 잘 됐어 네가 다 맞아.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양심상, 목사 양심상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사랑의 노래를, 그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그렇게 연약하고 작더냐,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받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처량하고 가련한 목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의 설교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선한 일이라는 그 믿음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변천되어 온 성전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 주님이시다, 이거를 어느 날 주님 만날 때, 죽을 때 깨닫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교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결론이고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또 성령의 호흡을 또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내쉬기 전에 먼저 들이마시고, 그 호흡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흡. 내 안에 숨을 더 많이 들이마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인공호흡을 하듯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호흡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말씀 듣는 것이 안식이고 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 잘 쉰 사람이 일도 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잘 듣고 안식한 사람이, 진짜 영혼의 안식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앞에 쉬는 거예요. 예수님은 틈나는 대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교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이 땅에 계실 때 감람산으로 가셨잖아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감람 기름을 짜는 곳이거든요. 그 감람 기름이 이 땅에서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감람산에서 늘 기도하시고 거기서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식이 먼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평안하지 못하고 자기가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데 어떻게 생명을 주겠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쓴뿌리가 나오죠. 그러나 자기 속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쉬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쉼이라는 게 말씀을 듣는 게 쉬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 듣는 게. 우리 교회 말씀을 매일 듣고 정리하고 매일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가 아닌 사람인데, 노후 집사인데요.
설교 누가 만약에 하려면 그 노우 그 집사한테 노우 집사가 은혜 받아야 이게 설교 잘하는 거야. 왜냐면 설교 정리를 하루에도 인생의 반을 거기다가 시간을 보내니까 말씀 정리.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 아내 집사를 만났더니 천국을 사는 것 같대요. 자, 말씀을 듣고 자기는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런데 상대방이 천국을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하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안식이 여러분 속에 와야 되고 그 평안이 와야 되고 그것이 있으면 상대방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의 매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저도 제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루에 인생의 노후 집사는 인생의 반을 투자하지만 나는 3분의 2를 투자한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말씀에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천국 같다잖아요. 살 것 같다잖아요. 나하고 같이만 있으면 된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식하는가? 성령의 안식이 먼저입니다. 성령 안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잘 쉰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잘 쉰 사람이 일도 잘 해낸답니다. 은혜와 구원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있어야 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교회 나온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아무나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나 나오는 교회는 아니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까지 나왔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보라, 지금이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거다라고 누가 그러던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그래도 빠른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감히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깨달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말씀 안에 살다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